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가시는 길목마다 구경꾼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뭉클했어요. 보세요. 구경하는 자보다는 울더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편하지만 참여하는 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우는 자들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왜 굳이 밝혔을까? 우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우는 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힐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남자들 중에는 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남자들은 대체로 이게 울어야 되는 일인지 웃어야 되는 일인지 상황이 논리적으로 설득이나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울거나 웃거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구조상. 그리고 구경꾼으로 있는 거기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남자들, 대다수의 남자들은 아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을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상황 파악이 되건 말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건 말건 처절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먼저 울음부터 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이 여자들을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는요, 범법자로 처형되는 자를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이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그런 법적인 금지사항, 이 법적인 측면이 이성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금지사항이고 뭐고 일단 웁니다. 고통에 공감하는 힘이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민감하죠. 그게 여인들의 매우 특별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토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 MT를 갔는데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뒤에 선생님들이 쭉 타셨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2년 전에 돌아다녔던 영상을 이제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대화법에 관한 동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어서 제가 다시 찾아서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이랑은 4마디만 잘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대요. 4마디만 잘하면.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 4가지만 잘 쓰면 모든 대화가 가능하대요, 여자들과는. 그래서 남자는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면 여자가 남자한테 말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대체로 말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왜? 남자는 왜예요? 왜? 근데 여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는 무슨 왜예요? 신도림역에서 그냥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이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여자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낸대요.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렇게 보내면 80%가 이런 답이 온대요. 웬일이니?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정말? 영숙이 만났다고? 헐. 이게 이제 끝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다 이거 이제 공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꾸 왜라고 묻지만 여자들은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편들어주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사실 의미 있게. 여러분, 아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 숨 막혀 뭐 이거죠. 숨 막혀. 근데 남편이 누군가로부터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저랑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아내로부터 크게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그분의 아내로부터 엄청 욕먹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랜 세월 동안 여자들의 이 감정적 반응보다는 남자의 논리, 설득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왔어요. 진짜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연륜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들어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 논리적인 말은 아내를 더 깊은 고통으로 집어넣고 아내에 함께하고 공감하는 말은 저를 치유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너무 보편화시키기는 곤란하겠지만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위대한 면 중에 하나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순전한 사랑에 몰입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의 눈물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인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눈물은요, 무죄한 자를 사형수로 처단하고 판결한 일방적인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의 초라함에 대한 어떤 슬픔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순간에 솟구쳐 오르는 비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라면 당연히 흘려야만 하는 아름다운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향하여 이르시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울라고 하셨어요. 근데 울되 제대로 알고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어라. 그렇지만 너가 뭘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알고 울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왜 우는지를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왜 우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정말 니네가 울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여인들의 울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실은 이 여인들처럼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당장에 힘든 어떤 것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정말 울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제대로 울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이건 뭐 별 얘기 아니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한참 울었는데 딴 집이에요. 전혀 무의미한 울음은 아니지만 면구스럽고 부끄러운 울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좀 심각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심각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하는 일들은 어쩌면 전능하신,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출신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는 거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그럴 때 벌써 거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지리적 의미에서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화남과 그다음에 눈물이 다 섞여 있는 표현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신앙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허위의식으로 전락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허위의식만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남은 채 속으로는 꿈틀거리는 이 바벨의 욕망,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못다 핀 꽃처럼 웅크리고 있는 도시랄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속으로는 내 욕망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욕망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그 표출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눌려있는 못다 핀 꽃처럼 웅크리고 있는 형태.
예루살렘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조만간 이 여인들의 자녀들,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인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될 그 나이가 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로마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정말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 파멸의 현장 속에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따라서 이 여인들이 정작 통곡하고 울어야만 한다면 바로 자기 자녀들이 조만간 대면하게 될 참혹한 현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울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휘감고 있는 죄가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해산하지 못한 때와 먹이지 못한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무서운 심판이 곧 얻게 될 것인데, 푸른 나무처럼 탈 나무가 아닌데 타잖아요. 무죄한 자인데 처형당하시는 예수님, 무죄한 자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러하다면 마른 나무, 온갖 죄를 불러들이고 있는 탐욕의 덩어리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흔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안해할 때가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정작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될 시대,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짜 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가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리워요, 그게. 돈과 권력으로 진짜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정말로 목류병 환자처럼 따라가는 거죠.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점점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왜 놀라고 뭘 위해서 놀랍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자, 메르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미묘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정말 둘 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믿음의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까이 하는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원에 신방 갔다가 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 주일에 설교하지 말라고.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어요. 구청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에요. 사실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신 우리 교회 윤현부 전도사님이 그 머무르고 있는 기숙사에 메르스 의심 증상, 확진은 아닌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 기숙사 같은 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로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하지 않도록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 출석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권고하는 공문이 내려왔고 제가 그 공문을 봤습니다.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잠깐 생각한 다음에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 전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정말 이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묘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미 지난주일 주보 일면에 놀라고 당황할 만한 일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놀라고 당황할 만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 맞아 충분히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야 라는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놀랍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할 만한 일입니다. 틀림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 없을까? 우리가 정말로 불안해야 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가 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적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로 더 근본적으로 놀라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메르스 앞에서 이렇게 놀라고 불안해하는 만큼 내가 내 영혼의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이 자신이 치사율 100%인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맹렬한 바이러스로 서로 부지기수로 감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얼마나 많은 어둠을 전염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한 채 나는 옳아, 나는 발라, 제가 틀림없고 제가 나빠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놀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울만한 일 앞에서는 울어야 됩니다. 놀랄 만한 일 앞에서는 놀라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울어야 될 거, 보다 근본적으로 놀라야 될 게 따로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울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목, 우리 26절을 두 번째로 묵상할 건데요. 26절을 보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예수님은 몹시 지치신 것이 틀림없어요. 너무나 지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가 더 이상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시골 출신을 불러서 너가 져, 이렇게 이제 강제 구인을 한 거죠. 보통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지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또 학자들은 보통 죄수가 처형당할 때 가로대 자기 팔을 못 박을 가로대만 지고 갔을 거라고 예측하고 기둥은 현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게가 뭐 40kg가 되기도 하고 60kg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든 십자가의 가로대만 지고 가셨든 그 무게가 40kg든 60kg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지치신 이유는 단지 십자가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죄의 무게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결국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죽음의 무게예요. 우리 모두의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동시에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의 무게였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강제 구인을 당한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시골 출신이었어요. 이제 십자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어깨로 옮겨지고 이제 예수님은 앞서 걸어가시고 시몬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뒤를 따라가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못 지시는 십자가를 사람이 대신 질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겠죠. 다만 이 장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요. 십자가 구원에 사람의 기여나 사람의 공로가 한 몫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대로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하면 다 아시잖아요. 독일 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10,000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잠시 수용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죽는 게 틀림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막 나오죠,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 10,000명의 포로들 중에 에티 힐레숨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 수용소로 들어가기 전 짧은 대기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알려지고 있어요. 이 자매도 수용소에서 결국 죽었는데 이 자매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확실해지는 한 가지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한 가지는 당신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를 돕도록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를 돕도록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최후까지 우리의 내밀한 곳에 있는 당신의 거처를 방어해야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끝에 뭐가 하나가 단서가 붙으면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만 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성취되려면 내 안으로 스며드는 암흑 같은 절망과 좌절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의 방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그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정말 설명으로는 안 되는 신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주님이 하시는 건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마음에 있는 은밀한 방,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방을 끝까지 보호해서 절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 몰라요, 우리들은.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사람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정쩡하게 끌려서 본의 아니게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에 예수님과 나란히 참여하여 걷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좀 더 쉬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내뱉었을 것 같은 말이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다 둘러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허덕이면서 가는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떼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더니 너 나와, 너가 지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에 강제로 착출된 그 사람을 보고서 모든 구경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내뱉었겠어요? 진짜 재수 옴붙은 친구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는 날입니다. 정말로 재수없는 날이에요. 구레네 시몬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안전한 배 안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11명의 제자와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봐, 빠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 사이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소개를 하셨죠. 물 위를 걸으면 배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배 안에서 안전하게 구경하고 있는 11명의 영성을, 11명의 경험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물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으면서 물에 빠지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얼마나 신기한 놀라운 경험이고 주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자들과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구경하는 자들은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진짜 재수가 온붙은 인간이고만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죠.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영광 중에 초대받은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5장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는요 알렉산더와 이 루포,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 멤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를 자기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표현할 길 없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았던가를 명백하게 깨달은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불운한 일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야 저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게 엮인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엮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엮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을 때 단 한 번도, 단 1%도 후회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엮인 이유 때문에 당한 고통들은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귀했고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너무나 위대한 가치로 내 안에 다 갚아주셨어요. 그건 두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엮어진 이유 때문에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장 우리는 속상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건 예수님과 엮어져서 진행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대한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엮어지셔야 돼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엮어져가지고 피곤하고 성가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할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엮어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더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알량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주 제 자신에게 적용한 건데, 2주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자전거를 다시 끌고 장안대교를 향해서 힘껏 달렸어요. 바란천 옆으로 해서 쭉 장안대교 가서 또 기아자동차 이렇게 가서 오는데요, 딱 나가서 이제 그 바란천을 딱 꺾었는데 저 앞에 지게차가 가는 거예요. 지게차는 자전거로 좀 따라 붙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게차도 조그만 게 있지만 큰 지게차더라고요. 큰 지게차가 앞에 가는데 제가 그 지게차를 추월하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 제가 지게차를 얕봤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 지게차가 얼마나 빠른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요 계속 요만큼씩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빨리 밟아도 계속 멀어져.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일부러 더 밟는 것 같아. 내가 자전거한테 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포기했는데 기계의 힘과 사람의 힘의 격차는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우와 심포도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계의 힘을 빌어서 가면 발목 끝에 약간만 힘을 줘도 슝슝 잘도 달려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타고 가는 저는 아주 진을 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기계의 힘을 빌려서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얻는 유익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온몸을 엔진으로 써가지고 달리는 동안에 저는 허벅지에 근육이 붙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허벅지는 우리 몸의 독소의 40%를 해소하고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정말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튼튼해져요. 굵어져요. 힘을 쏟는 덕분에 폐활량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쉽게, 이렇게 말이 좀 쉽게 이렇게 나가는 날은 운동을 열심히 한 주간이에요. 그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폐활량이 좋아져요.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돌아가지고 몸을 회복시켜요. 온몸에 산소가 골고루 퍼져가지고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엄청나집니다. 진짜 이건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에 맷집이 생기고 단정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제가 짜증을 낼 때는 운동 안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어떤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힘을 다해 페달을 밟는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 특히 언덕을 제가 일부러 찾아다니는데 언덕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딱 묵상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묵상할 게 없어요. 언덕 올라갈 때만 얼마나 진이 빠른데 이렇게 올라갈 때 십자가만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래야만 이깁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그냥 페달 밟아가지고, 그 액셀레이터 밟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엮이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에 깊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예수님께 엮어져서 예수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면 정확하게 내 영혼과 삶에 이런 멋진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아까 양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오늘 큐티 본문 묵상할 때 그게 뭐예요? 저는 오늘 큐티 본문처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두는 알게 돼요. 베드로의 밤샘 그물질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모두가 진짜 재수 엄붙은 인간이라고 말한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엄청난 특권으로 초대받은 거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알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주간에 누군가의 소개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책을 저한테 읽으라고 소개해 준 그 목사님이 쓴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병년 목사님인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이 책을 이제 장 바니에라고 그 장애인들의 아버지죠. 그 전 세계적으로 라러쉬 공동체라는 장애인들의 공동체를 설립해서 장애인들과 평생 지금 50년 가까이 사시는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박사님이신데 평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분이에요. 장애인들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은 너무나 소중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유능한 사업가로 평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한 사업가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제 치매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시 고민하다가 생각 끝에 사업을 접고 아내를 직접 지키고 아내를 직접 먹이고 아내를 직접 목욕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아내에게 올인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앞에 그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지 그게 날마다 밥해서 먹이고 날마다 씻기고 날마다 잠을 못 자가면서 석션해주고 씻어주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견뎠어요.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러자 자기의 몸이, 마음의 패턴이 이 느림의 삶, 소위 느림의 패턴에 조금씩 적응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작 도움을 받은 건 접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살던 세상에서 이제는 느림과 따뜻한 돌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너그럽고 고요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이 가져다주는 이 아름다움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불현듯 그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를 깨웠대요. 그래서 깨워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이 저에게 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시 몽롱한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아내의 그 한 문장이 자기 삶이 일으키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말 한마디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 저는 행복은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한마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주여 이렇게 부를 때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프리카 어떤 여자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동영상이 있던데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유니스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 막 돌보러 가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이거 사줘요 저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저 녀석들 신발 좀 사줘야 될 텐데, 유니스 사랑해서 유니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유니스에 부르면 쟤네들 먹을 좀 더 잘 먹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뿐인데도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계속 살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언제 배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고통 안에 동참하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중이죠.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이 김병년 목사님, 9년 전에 쓰러진 아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지금 9년째 간병하고 있고,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고 목회도 하시는 중에 틈틈이 글을 쓰시는데, 이분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압력밥솥이라는 시가 있는데, 주부가 쓰는 주제인데 이분이 압력밥솥이라는 주제로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고 마칠게요. 불에 타도 타지 않고 부풀어 오는 압력에도 깨지지 않고 소리 없이 뜨거움을 견디다가 힘들면 칙칙축 거친 호흡 내뱉으며 한숨 쉬고 그래도 힘들면 푹푹푹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며 단단한 것 품고 또 품어 익히고 또 익혀서 밥을 짓는다. 이 압력밥솥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도 너처럼 불에 타도 타지 않고 압력에도 깨지지 않고 한숨 내뱉고 눈물 쏟아도 버텨야 할 텐데, 이겨야 할 텐데, 아픈 삶의 뜨거움으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픈 삶의 뜨거움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난 밥, 차진 밥을 만들 수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엮어졌기 때문에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